오늘 이제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우리 번제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터인데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 헌신 예배와 같은 그런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전체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무엇이죠? 다시 무엇으로? 네, 거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거룩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책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 이런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관습이.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어,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갖다가 성경 책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창세기의 첫 번째 그 단어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게 될 우리 레위기는 와이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부르셨다. 바로 이게 그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 그 책의 그 제목들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하고 읽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저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읽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다 왼쪽에서 글이라는 거 오른쪽으로 읽은데 자,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이름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앞에 출애굽기와 그 같은, 그리고 출애굽기의 한 몸, 출애굽기에 이어서 쓰여진 책,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레위기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를 끝나고 또 그와 같은 구조가 이 레위기 안에도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우리 제사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예배에 관한 법이라면, 뒤에는 이제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거룩함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갈 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레위기에 대한 이런 배경이나 이런 선지식들을 가지게 될 때 레위기를 깊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오늘 덧붙여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 5경에 속해요. 모세가 썼다 해서 5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잖아. 그래서 5경이라고 하고요.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레위기는 위치상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가운데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저 내용들을 제가 키워드별로 하나씩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멋지게 시작했지만 죄도 들어오죠. 그래서 죄의 시작, 죄로 인한 그런 인간의 타락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시작, 그 민족의 시작도 바로 이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애굽의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다면, 레위기는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제사법과 성결법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베드바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성경책 이름은 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드바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바르에서 이게 파생한 말인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책 이름은 우리말로 바꾸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제사법과 성결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들어서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처럼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단강은 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찬송에도 요단강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우리 죽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저 천성을 향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붙잡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기억이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모세의 오경은 어떤 복음의 그런 모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복음의 모형.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우리 신앙의 기초 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낼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복음에 대한 그런 여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줄씩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길을 잃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빚어지며 민수기에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신명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 정중앙에 있는 성경책이 무엇이라고요? 레위기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드렸어요. 이 레위기 설교를 사실 대부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그러는 순간 어떤 분들은 답답해야 이렇게 아직 말씀을 이렇게 듣지도 않았는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막 제사법 나오죠. 무슨 막 절기 나오죠. 막 그런 거 나오니까 복잡해가지고 이 레위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서 레위기 설교하면 성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내 인생에 내 위기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레위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이 그림만 가지고 레위기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레위기가 왜 중심에 있을까? 이 모세오경이 왜 중심에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제사법, 그 다음에 뒤에는 성결법, 앞에는 예배법, 뒤에는 우리 생활법이라면 오늘은 바로 그 앞에 부분 그런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는 그 제사가 한 5개 정도의 그 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 터인데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 제가 그 밑에다가 불 아이콘을 놨어요. 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불과 관련이 있어요. 다 태워드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번제는 불과 관련되어 있고 다 태워드린다. 단 예언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예언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유일하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곡식 모양이 있는데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특별히 이 소제는 홀로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사의 특징은 무조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동시에 이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재는 곡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죠?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제가 거기에다가 접시도 놓고 뭐 나이프도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하고 달리 이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식사.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속한다. 감옥의 모양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으로 시작하는데 좀 다른 속건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 율법이나 혹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혹시 부지 중에 그것을 놓쳐서 죄를 범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성물 같은 것을 함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럴 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 5가지 제사를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보고요. 또 6장, 7장에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회막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팅. 우리 고속도로를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다 오면 막 나오는 그 초입에 이 땡땡의 광장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 가보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맞아요. 만남의 광장이 있잖아요. 회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우리 뒷부분 말씀 오늘 보진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회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회막에 임재하신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 34장이 딱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장이 딱 끝이 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 레위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이 회막에서 불러주십니다. 이 회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이고, 또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곳. 원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오셔서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회막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의 하나님은 회막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임재하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모든 곳 어디든지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신분도 좀 바뀌게 되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약에서는 너희는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체되어야 된다는 주일 오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막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했는데요, 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부르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라는 말인데, 어떤 특별한 임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 쓰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자면 왕이
저 지방 정부에 뭔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조서를 쓰죠. 우리의 성경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특별히 그 중에 참 충성스럽고 이 뜻을 잘 전할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할 때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좀 그렇게 좋은 그런 과정은 안 했었지만 대통령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인수위원회도 없이 이렇게 정부가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중간에 있었죠. 그때 벌써 먼저 아직 인수인계도 없었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먼저 돌아온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가가 다시 그 사람들을 부르죠. 다시 당신의 그 자리에 복귀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인수인계할 때까지 여러분 다시 복귀하십시오.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는데 바로 그게 카라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그곳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러주신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바로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 모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말씀하시는 일들, 또 이처럼 이런 중요한 일들을 또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그 회막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전, 우리 예배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왜 새벽에 제단의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이 예배당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분이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걸로 제가 얼핏 소식을 들었는데, 유명한 국내 한 그런 밴드의 그 그룹에 드러머였었어요. 드러머.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훗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유명한 봉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고 그러다 미국에 이렇게 녹음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는 게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예배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급히 이렇게 귀국을 해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당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분에게 그것이 회막이었던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 눈물에는 감사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 눈물에는 간구의 눈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때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저는 오늘 이곳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주시고 싶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치유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도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를 그냥 괜히 부른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냥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명,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회막에서 부르셨던 것이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눴던 우리 김혜자 그 배우에 대한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이분은 택시만 타면 늘 자기 마음속에 막 그렇게 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대요. 하나님을 배우로서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또 그것을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그 기사분들에게 전하는 회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아프고 힘들 때는 치유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일으켜주신 말씀으로, 내 가슴이 살렁해지고 싸늘해졌을 때는 내 안에 뜨거운 불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모세가 누렸던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회막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회막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여러분 말씀 단어 하나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들이죠. 이것은 넓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약자이든 강자이든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양과 염소를 원래는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염소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무엇을?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문장에 두 번 반복됐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실은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다 들어보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거기에 쓰이는데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르반.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안 해도 돼.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바로 예물이라는 말이고 고르반이라는 말이고요. 드린다라는 말도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절 중에 똑같은 단어가 4번,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이 4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바로 이 고르반이 등장하죠. 이 고르반은 제물, 헌물, 예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고르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예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셨어요? 제가 예물 그래요. 헌금 생각하시죠? 지금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한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예물은 우리 뒤에서 보될 모든 재물을 다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재물을 드려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희생이 필요했고요. 자기 손해가 필요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제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 5개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다 기억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식사한다는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속한다는 속죄제,
어떤 배상 혹은 성물에 대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는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예물 크게 보면 그 안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조금 좁게 보자면 재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조금 내가 쉴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희생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과 그 시간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시간은 어떠세요? 우리 일주일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데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세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드린다 할 때 그 속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내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과 답을 주는데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를 두 번에 나눠서 볼 터인데요, 오늘 앞부분은 소에 대한 것만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제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조건이 이렇게 등장하죠. 흠 없는 수컷으로. 대부분의 그 제사는, 화목제를 지한 대부분의 제사는 구약의 좀 어떤 습관 같아요. 수컷으로 드립니다. 수컷으로. 자, 흠 없는 수컷으로. 자,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회막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회막문에서. 자, 여호와 앞에, 자, 이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만약 너희들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원칙이 있다. 흠이 없어야 해. 흠이. 그리고 흠 없는 그 소를 끌고 와서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을 먼저 기쁘게 하거나 너희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물, 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 제사의 절차를 보면, 자, 이 번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헌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헌신과. 근데 이 번제 절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물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앞에서 목사님이 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순서도 진행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지만 이 구약의 그 제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 이 번제의 절차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요,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과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액션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백성이 이렇게 액션하면 또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그게 반복이 돼요. 첫 번째로 이것을 끌고 와서 누가 안수를 하냐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전가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사법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우리는 죄 있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제만 피 없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절대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죠. 피 흘림의 제사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죄를 전가하시는 안수를 해요. 안수.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죠. 예, 안 졸고 계시네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양푼에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이렇게 주면 이 제단에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려요. 제단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이 백성이 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고기들을, 이 짐승을 각을 뜨기 시작하죠.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네 발과 머리를 이렇게 절단을 하고 내장을 분리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렇게 각을 뜬 그런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머리를 포함하여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장이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다시 그 백성이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손질을 하는데 똥, 불순물, 털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것을 갖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올린 후에 태우는데 다 태워요. 여기에서 중요한 예외 하나가 있어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가죽은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이 가죽은 나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따라줘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학설이 있는데 이 가죽을 태우게 되면 우리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죽을 태우게 되면 그 냄새도 그렇고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건 다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도 재미있는데요. 올라 그렇게 되죠. 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를 이렇게 하는데 방금 저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자,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누가 가장 좀 간을 좀 이렇게 좀 심장이 약할 것 같은 분이 누구시죠? 우리 이양순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 소도 너무 큰가요? 좀 줄여볼까요? 양 한 마리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막 가죽도 벗기고 지금 그게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은 그냥 받아갖고 피 뿌리면 되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홀만 되는데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해본대요. 직접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본대요. 성도들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조금 피난 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짐승을 어떻게 죽여요? 막 더군다나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거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거기도 자르고 막 내장도 막 다 꺼내고 끝나는 게 말이 그렇지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피비린내는 역겹죠.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 지역에 뭐 지금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쭉되어지만 개를 잡는 곳이 있었어요. 계곡이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를 지나가면 역겨워서 못 지나갑니다. 그 피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못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부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드리냐면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모든 것을 가죽을 제한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다 태워서 번이라는 말이 태울 번이거든요.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것도 설명할 게 나중에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예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죠. 자, 불을 살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린다. 그래서 이 번제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레위기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중에 번제를 먼저 이야기하셨을까를 우리 몇 가지 추론해보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제단 위에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 육신에 힘들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바로 그런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래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요 번제입니다. 이런 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가장 이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흠없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세요? 혹은 짜투리를 드리지는 않으세요?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읽고,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 생활하고,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오늘 그냥 심심한데 교회나 갈까, 예배나 드릴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실 상상해서는 안 돼요. 아니, 상상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임재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까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왜 번제라는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 어떻게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홍해를 건넌 건 세례의 사건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사건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로 가장 첫 번째로 이 번제라는 제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고 가시는 게 뭐라고요? 혼전한 헌신. 헌신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죠. 희생이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고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아까 여러분들 누가 더 힘들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더 힘들다고 그랬죠. 예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앞에서 내가 찬양할 때 찬양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올릴 때 그냥 단순히 따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찬송과 그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헌신의 예배로, 그 제사를 헌신의 제사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지만 또 이것은 내 삶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곳에 모두 다 집어넣는 거.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는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거. 구주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번제 헌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한 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헌신은 전부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은 무엇을요? 전부를, 이 시간을 전부를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이 우리의 나머지 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무엇이라고요? 얼마를? 일부를? 아니, 전부를. 헌신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번제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가장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 한마디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향기로운 우리의 고백과 향기로운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